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로 큰 죄인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길이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사오니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1287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이유는 니느웨의 죄악으로 곧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곧 죄를 회개할 구원하시려는 계획인 줄 알았기에 요나는 그 니느웨의 구원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마스커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요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파멸하기 위한 선고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너는 죄인이니 이제 죽을 것이다 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늘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애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에 해당되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지도 않고 죽이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굳이 찾으실 필요도 없고 그들을 죽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인 그들을 왜 찾으셨을까요?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주시고자 함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그 시간,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그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회조차, 회개할 기회조차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 다시스로, 다마스커스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막으시려는 듯 보입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바다 위의 큰 폭풍은 그의 바람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 한복판에서 이 큰 폭풍을 피할 방법은 요나에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는 이 폭풍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를 운행하는 사공, 즉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비슷한 일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기억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러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주무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의 잠듦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는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바다 위에 폭풍을 내리사 그가 지금 잠들어 있는 배를 깨뜨리시려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곳에 탄 사람들, 사공이나 다른 손님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고 구원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내 하나가 되어 그들의 지식으로 배가 무거우면 파도에 배가 깨질까 하여 근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내 힘을 내어서 배에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짐을 드러내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요나의 모습일까요?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든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전 세계적인 환난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도 그 여파는 그날 바다에 불던 폭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기 위하여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자기들의 신을 찾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와 같이 그 어떤 배도 능히 깨뜨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까? 왜 고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이 폭풍 속에서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잠든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이 마지막 때라 갈수록 어렵고 이젠 폭풍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폭풍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쪽배가 힘겹게
쓸려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저마다의 때의 급함과 환난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저마다의 신을 찾고 지식을 따라 급히 행동하는 지금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깊이 잠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입안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께 지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깨어서 부르짖는 이 시대의 요나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